결정하여 주셔서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심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우리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시며 또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이 세상 충만함을 주님 앞에 또 고백합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삶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비록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목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삼고 마지막 찬양 들으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돌보시며 때를 따라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마워하며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종말의 때를 삽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인 눈과 귀가 떠지고 열려져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서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 주님 만나는, 우리 주님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문제들, 질병,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왔을지라도 다 주님께 내려놓고 감사로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히 계신 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석하셔서 교독문 127번 교독하겠습니다. 127번 사순절 네 번째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심히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찬송가 35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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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우리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에레미야 2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셀의 아들 선지자 하나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길, 내가 바빌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빌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에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힘들고 지친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고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때때로 세상 걱정에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며 사순절 기간을 주님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와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사오니 영적으로 언제나 깨어있게 하여 주시사 오직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역과 세대와 진영 간에 갈라진 이 나라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힘들고 지친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위로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몇 년간의 코로나로
저희들의 모든 일상이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인간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당연히 드릴 수 있었던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과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하여 준비 중인 청년들과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주님 즉시 응답하여 주사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답답하고 힘든 저희들의 삶에 희망이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찬양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40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을 빼고는 거의 매년 신년 새벽 기도회 끝난 다음에 감기나 몸살에 걸린 것 같아요. 왜 그때일까요? 연말 연시에 제일 바쁘기 때문입니다. 11월 달쯤부터 이제 정책당회, 인사당회 시작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뭐 그냥 정책당, 인사당회를 하루에 다 끝내기도 하지만 전에는 한 달 내내 계속 모이기도 했어요. 매주 예배 오후 예배 마치고 당회 모이고 계속 그러기도 했습니다. 12월 달에 또 되면 또 이제 수첩 만들어야 되고 뭐 목회에 대한 좀 계획들을 좀 조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12월 한 20일 정도부터는 이제 계속 일주일에 설교를 2번씩 해야 돼. 물론 새벽기도는 다 원래 새벽기도에 수요기도에 정상주로 하지만은 주일 예배 드리고 좀 있다가 성탄절 설교해야 되고 또 며칠 지난 다음에 또 주일 예배 설교해야 되고 또 며칠 지나면 송구영신 예배 설교해야 되고 또 며칠 지나면 주일 예배 설교해야 돼. 그리고 또 바로 이제 한 열흘 동안 신년 새벽 기도회 합니다. 그리고 신년 새벽 기도 끝나면은 꼭 어김없이 이 감기나 몸살에 걸려요. 왜 평상시에는 이런 감기 몸살이 안 걸렸는데 왜 그때 걸릴까요? 피곤하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긴장 상태로 지내다가 이 신년 새벽 기도회 끝나면서 긴장이 풀리니까 감기 걸리고 이 독감이 걸리고 또는 뭐 몸살이 나는 거. 그러면 그때 가면 요쪽 삼성연합원을 가서 이제 링고 하나 좀 마저 이제 공짜로 또 놔준다 그래서 맞고 좀 이제 쉬면 이제 회복되고 나아요. 계속되는 일과 긴장으로 인해서 제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감기도 걸리고 몸살도 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긴장하지 않고 또 피곤하지 않을 때에는 감기균이 들어와도 제 몸의 항체가 이 감기균을 잡아먹으니까 감기 안 걸려요. 근데 긴장하게 되고 피곤하고 힘들게 되면 감기균이 들어왔을 때 제 몸의 항체가 감기균을 물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그냥 감기도 걸리고 그렇게 아프기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방송된 넷플릭스에서 방송된 나는 신이다라는 그 프로그램 보면서 방송 보면서 제가 한국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면역력이 너무 약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도들이 이 신앙의 기초 기본이 너무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성경 전체 일독하는 건 고사하고 그냥 성경 종말에 관한 말씀 마태복음 24장 한 장만 읽었어. 한 장만 제대로 읽어도 미혹받지 않을 텐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고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종말이 다가오면 이제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혹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뭐 기적을 행하고 능력 행하고 병 고치더라도 거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와서 진짜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신 잘 들어보세요.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에 다 알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름 밤에 번개가 번쩍하면 신천동 사람들만 알고 봅니까? 신암동, 뭐 대연동, 무슨 뭐 달속과 다 봐요. 다 봐. 다 압니다. 번개 번쩍이면 대구는 사람 다 보여요. 다 알아요. 그처럼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다 보게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정명석이, 이재록이 뭐 자기들이 뭐 재림주를 하는데, 이들을 지금 넷플릭스에서 나는 시인이라는 프로그램 방송되기 전에 뭐 정명석, 이재록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방송 보셨나 모르겠는데, 보시기 전에 나 이재록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록 이름 들어보고 얼굴 아는 사람. 얼굴 봤어요? 몇 분 없어요. 불과 서너 분밖에 없어요. 저는 만민중앙교회 가서 직접 이재록 얼굴 보고 하는 설교 들었는데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에 아멘 하면 거기 빠진 사람 보니까, 야, 주님 말씀하신 이게 참 틀린 말이 아니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상당수가 지금 다 이재록 이름도 못 들어봤고 얼굴도 몰라요. 여러분이 모르는데 세상 사람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가짜죠, 그거. 예수님은 다 알게, 다 보게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인들도, 그리스도인도 모르는 이재록을 또는 정명석이고 어떻게 재림주고 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에는 초림 때처럼 어린아기로 오시는 게 아니라 장성한 분으로 오셔요. 초림주 때에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다 체휼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과정을 다 거치시느라고 일부러 어릴 때 오셨어요. 근데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재림주로 오실 때는 이제 바로 오셔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하고, 알곡은 천국에, 가라지는 지옥에 던져 넣으셔요. 근데 여러분, 그 방송에 보셨듯이 뭐 이 정명석이가 자기가 몇 년도에 태어났나, 45년도에 태어났나 뭐 해서 계산하면서 얘기하는데, 7, 80년 전에 지들이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재림주 아니란 얘기죠. 자기 입으로 재림주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4장 한 장만 봐도 저들이 지금 신이 아니고 재림주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많은 성도들, 심지어 목사들까지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 넘어가가지고 신이라고 따르는 거 보니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져 있고, 그리고 말씀을 모르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한국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고통을 준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났겠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저 여러분에게 이 질문 답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요새 세상이 하도 이제 이게 종말 때 다 돼서 지금 이게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 나타나서 많은 사람 미혹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나라가 어지럽고 사회가 어려워지고 혼란해지고 불안해질 때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까요? 1번,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변화되기를 촉구하는 이런 참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2번, 백성들에게 평화를 선언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1번 같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2번을 따라가요. 오늘 우리 구약의 말씀 읽어드렸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당시의 사람들이 2번을 따라가는 것을 잘 보여줘요. 자, 당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거짓 예언자들은 뭔 소리 하냐? 이 도성은,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 어떤 이방 나라가 한 발자국도 이 도성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백성들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예언자 예레미야 말, 거짓 예언자들의 말. 누구 말입니까?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거짓 예언자 뭐라, 아까 하나님가 뭐라 그래요? 2년 안에 다시 돌아오고 뭐 빼앗겼던 거 다시 가져오고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멘, 그러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9절에서 마지막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진짜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후에야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라는 것이 증명된다. 무슨 말 이해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예언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언한 것이 그대로 나타났다면, 평화 예언했는데 평화 나타났다면 진짜 예언자. 거짓 예언자들 평화 예언했어요. 근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들어와서 성전의 성물을 다 빼앗아가고 왕자들, 여러 고관들, 많은 사람 포로를 끌고 갔어요. 자, 그러면 지금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말한 것이 드러났, 증명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백성들은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증명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계속 빠지는 걸까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이 하나라도 이루어졌다면 거기 빠지는 거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뭐 이방 나라의 왕이 뭐 한 발짝도 못 들어온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렇게 예언했는데, 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예언했는데, 예언은 무슨 다 끌려가고 다 뺏기고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그런 일을 겪고서도 백성들은 여전히 예레미야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들어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불안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사회가 혼란하고 어려우니까 이 백성들은 평화를 예언하는 이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무서우니까. 나라 망한다는 거 생각하기도 정말 싫은 끔찍한 소식 아니에요. 두 번째 뭘까요? 당시 백성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했어요. 당시 백성들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했다는 거죠. 이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예언한 적이 없어요. 듣기 싫은 말만 예언해요. 너희 다 죽는다. 너희 다 포로로 끌려간다. 나라 망한다. 전쟁의 포화로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백성들이 예레미야 예언하면 막 그냥 귀를 막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와서 2년 안에 뭐 다시 뺏긴 거 돌아올 것이고 포로가 끌려온 사람 다시 올 것이고 이 성 하나님 지켜주실 거, 이러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당시 백성들은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더 원합니까? 아니면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사실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 강단에서 말씀 전하지만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균형 있게 잘 전해야 돼요. 예언의 말씀, 위로의 말씀, 복음 또는 가르침의 말씀 균형 있게 잘 전해야 되는데, 근데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해. 듣기 싫어해. 근데 그게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내가 들어야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거기에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도 멸망당하고 개인도 파멸되고 이런 큰 재앙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주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세상의 종말이 올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죠. 4절 5절에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에. 자,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것인데 그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징조들을. 근데 이 징조들을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고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징조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반복해서 하는 징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즉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중요한 징조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종말의 중요한 징조로서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함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말씀하신 종말은 세상의 끝을 말합니다. 지구가 끝난다는 거예요. 왜 지구의 종말이 올까요? 지구 종말 오는 것은 지구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고 병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죄 때문에요. 인간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되고 헛된 우상을 쫓고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니까 결국 이 땅에 종말이 오고 심판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신 신약의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는 종말의 징조를 말씀했어요. 우리 읽어드린 것처럼 종말 되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와서 뭐 어떤 얘기해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종말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하는 그 거기 나오는 사람들 방송된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바울사도가 예언한 그대로 지금 나타나서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재림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울사도가 예언한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짓 선지자 나타나서 내가 신이다라고 많은 사람이 거기 넘어가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닙니다. 놀랄 일도 아니에요. 예언대로 말씀대로 된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나 저런 정명석 이재록이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라 그러죠.
목사라 그러죠.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죠. 찬송하죠. 똑같아요. 거기도 하나님 나오고, 거기서 뭐 부처님 나옵니까? 하나님 나오지. 목사라 그러지, 교회라 그러지, 기도한다 그러지.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교회나 뭐 정명석의 단체나 만민중앙교회나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코로나 때 신천지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한국교회가 회복되지 못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큰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무엇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그 영혼이 멸망당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정명석, 이재록 같은 이런 이단들은 한국교회의 병든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요. 지금 저기 이단에 가 앉아있는 사람들, 거기서 뭐 정명석이를 이재록이를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과거에 여기 있던 사람들이에요. 기존교회 있던 사람들이 거기가 앉아있어요. 한국교회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 거기 앉아서 지금 내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신으로 숭배하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 거. 지금 이건 뭘 말이냐면 한국교회가 지금 건강하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횡행한다는 것은 한국교회 지금 목회자들의 목양이 실패했다는 얘기고,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빠진 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전혀 모르는 그런 생짜가 거기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전에는 교회 교인이었어요. 성도였던 사람들이 거기 빠졌어요. 근데 이런 이단들의 바로 이단을 득세하는 것은 교회만의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줘요. 여러분들 뭐 뉴스에서 보고 또는 뭐 그 프로그램 봤겠지만, 거기 빠진 사람들이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들 아니에요. 뭐 서울대를 비롯한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 각 분야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층 사람들이에요. 나름 배웠다는 사람들이고 지식인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저런 지금 보통 사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자기를 신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따르고 거기에 빠진 것이 여러분 상상 이해가 돼요? 아니, 못 배워서 무지해서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뭐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저런 사람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거기에 그 정명석에 미혹됐다가 빠져나온 사람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에 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한국사의 병든 모습을 잘 보여줘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이비는 교리 때문이 아니라 인간관계 때문에 깊이 빠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저들이 말하는 교리 때문에 여기가 진짜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깊은 인간관계 때문에. 쉽게 말하면 거기 가면 너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환대해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뭐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나도 나를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사람답게 대우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교회에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거기에 빠져있는 이유가 이런 친밀한 인간관계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믿은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들이 믿은 교주가 신이 아닌 걸 깨달아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무 친밀하게 인간관계가 형성되니까 거기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한국 사회 가정들이 지금 이렇게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이 안에서 사랑이 회복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받지 못하니까 그곳에서 사랑을 찾고 그곳에서 이해받기 원하고 그곳에서 거기에 의존하고 빠지다 보니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두뇌 공조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사이비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구하는 것은, 건져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건져내려면 뇌를 완전히 개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이비에 빠진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계속 세뇌시키기 때문에. 세뇌가 뭐예요? 세뇌는 많이 들어봤죠? 세뇌가 뭡니까? 뇌를 씻는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넌 신념, 종교를 다 씻어내가지고 무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뭘 넣어요? 새로운 신념, 새로운 종교를 심어 놓는 것. 이게 바로 세뇌예요. 자, 그런데 실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세뇌하는 것, 뇌를 개조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게 맞지 않다,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왜 공산주의, 이런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거기서 왜 나오지 못할까요? 왜 사이비에 빠진 사람이 거기서 왜 나오지 못할까요? 세뇌가 안 된다면, 이 뇌 개조가 안 된다면 왜 거기 들어간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왜 못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계속 감시하고 못 나가게 막고 협박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이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거기 빠진 사람들이 더 큰 세상, 이 세상이죠.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고 그 공동체 안의 사람들과 제한된 관계만을 맺기 때문에, 즉 이단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나를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사람과 관계만 맺으려, 다른 사람 맺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다 귀를 막고 눈을 감고서 안 듣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계속 그들에게 거짓된 교리를 심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접하지 말아라, SNS 하지 말아라, TV 보지 말아라, 뉴스 보지 말아라, 이것만 여기만 있어. 제가 전에 교육전도사 할 때 충남에 무슨 어디 저기 수련회 갔는데,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갔는데 거기에 한 수백 개 되는 집을 져놓고 이단이 거기서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렇게 단체 생활하면서 TV도 보지 말고 그저 그냥 우리 얘기하는 것만 듣고 SNS 하지 말고, 그러면서 계속 그들이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런 잘못된 교리를 심어주니까 사람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두뇌 공조하는 드라마에서도 한번 빠지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프로그램 보면서 그 한 메이플이라는 자매가 자기 여자가 자기 얼굴을 다 드러내더라고.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얼굴 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하는데 다 드러내면서 울면서 이제 그 정명석의 잘못, 죄를 이렇게 다 이제 증언하고 까발린 거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정명석 이제로 사람 아니에요. 마귀예요. 적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저는 그 프로그램 보면서 더 큰 아픔을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진 피해자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사람들의 그 모습이 이게 너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욕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를 정죄하는 거예요. 메이플을 비롯한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피해자입니다. 그러면 안 됐구나, 정말 미혹에 빠져서 저렇게 넘어가서 저 고통당하는구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그들을 정죄해, 그들을 비난해.
아니 칠칠맞게 거기에 빠졌다고. 왜 저런 놈하고 가까이에서 이렇게 여기 빠지냐고. 이렇게 그런 피해자들을 정죄한다는 것은, 비난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게 지금 병들었고 이게 문제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뿐입니까? 학폭 피해자들, 또 뭐 사고 난 당해서 정말 자식이 죽고 가족이 죽고 다친 사람들, 피해자들을 왜 그런 데 가서 그런 일 나가냐고 비난하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람들 때문에, 악한 것들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은 치유되어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고 회복돼야 될 사람들인데, 가해자를 욕하는 게 아니라 이런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회가 얼마나 뒤틀렸고 병드는지를 말해줘요. 제가 이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 자신, 그리고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의 죄에 대해서 제가 회개했어요. 왜 많은 사람이 거기 가 있습니까? 말씀을 목사들이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훈련시켜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가르치지 못하니까,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미혹되고 빠진 거예요. 목양이 실패한 거고 가르침을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없진 않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읽어야 되는데 읽지도 않습니다. 말씀, 강단에 선포된 말씀, 어떤 잘 듣기만 해도 넘어가지 않을 텐데 안 들어요. 훈련 받으라 해도, 공부하라고 해도 안 해요. 뭐 직장 나가느라고 그러면 이해나 되죠. 뭔 일로 그렇게 바쁜지. 그리고 들어야 될 말씀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니, 그러니 누가 이단이 와서 뭐라 한마디 하면 이게 똥이 된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 종말에 관한 말씀 몇 장만 제대로 읽어도 금방 저거 가짜구나, 저거 가짜 금방 드러나요. 근데 목회자들조차도 뭐 거기 능력 행한다고, 병 고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표적과 기사를 행해도 넘어가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는데도 그거 뭐 있다고 말이지 이렇게 난 넘어가고 홀라당 빠지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듣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셔서 여러분들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빠져서 영혼 잃어버리고 육체 그렇게 피폐해지고, 얼마나. 또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간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교회는 사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들어와서는 여기서 치유되고 성도의 사랑으로 품어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상처가 치유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멀쩡한 사람이 교회 들어와서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받아서 다른 데 가면, 그 다른 교회라도 가면 괜찮은데 이단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사랑해주고 품어주니까 거기서 그냥 아멘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그 말 들을 때 너무 막 그냥 화가 나고 아팠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건 저한테, 목사님, 교회에서 끝까지 버티려면 멘탈이 보통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누가 뭐라고 막 혼을 내고 막 책망하고 막 지적질해도 그걸 잘 버티고 그래야지 교회에서 버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 시험 들어서 다 떠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얘기냐?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예요. 그러면 누가 혹시 마음에 안 들어도,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래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예수님이 나를 기다려주셨듯이, 예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줘야 돼. 내 배에서 난 자식도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 오죽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용납해 주셨다면 누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잘못하더라도 나도 그랬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줄 때에 그때에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성숙해져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저런 정명석유를 신이라 하고 이재로기를 뭐 제일인 줄 하고 있으니 참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제가 서론에서 코로나 기간 빼고는 계속 신년 새벽 기도회 끝난 다음에 제가 감기나 몸살에 걸렸다고 그랬어요. 코로나 기간에는 왜 안 걸렸을까요? 코로나 기간에는 제가 왜 감기 왜 안 걸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있었기 마스크 쓰고 손 씻었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감기 걸렸는데 뭐 본인도 아직은 확실하게 뭐 증상이 심하면은 뭐 피하겠지만 아직 그게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났을 때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그러다가 감염되는 거예요. 감기균에 들어오는 몸이 약할 때 피곤하 지칠 때 들어오니까 제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 때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이런 삶이 적용되어진다는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들이 악한 마귀 또는 사이비 이단이 찾아올 때에 나 이단이다 라고 하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위장하고 찾아와요. 그런데 그런 이들의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영적인 마스크 쓰는 거죠. 영적인 손을 잘 씻는 거예요. 마스크 쓰는 게 뭘 말해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무장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에 아무리 이단이 찾아와도 사이비가 찾아와도 넘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손을 씻듯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고 늘 정결한 삶을 살 때 영적으로 예민해질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분별력으로 이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고 바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랑으로 회복될 때에 아무리 이단이 찾아와도 우리는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나는 신이다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본 충족도 가시게 될 것이고 이단에 대한 경계심, 긴장의 마음도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또 바로하게 되고 득세하게 되고 많은 사람 미혹하게 될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스크 잘 쓰고 손을 잘 씻으면 영적인 마스크 잘 쓰고 영혼의 손을 잘 씻으면 우리 공동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면 이런 마귀의 시험, 적그리스도의 시험 물리치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 지금 눈으로 지금 다 지금 체험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잘 깨어서 여러분들 믿음 잘 지키고 또 옆에 있는 성도들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믿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말의 때에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나타나서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주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그런 많은 거짓 선지자 나타났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미혹되고 빠졌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음을 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영혼의 마스크를 잘 쓰게 하시고 영혼의 손을 잘 씻어서 악한 마귀, 이런 적그리스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우고 순종함으로 믿음이 건강해지게 하시고 날마다 영혼의 더러운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한 사람도 성도들로 인해 실족하는 자 없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서 한 마음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는 우리들이 입은 갑옷의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오다. 한 마음으로 힘써,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16구 장로님, 김현순 권사님, 춘계 대신방을 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방 후에 더욱 좋은 일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는 마음으로, 이원철 조주희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정태희 권사님 대신방을 맡게 해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김희성 권사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장도환 집사님, 심정민 권사님 신방 감성 드리고, 최영무 권사님 범사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구원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예배할 뿐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셔서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에 복 주시고 건강에 복 주시고 믿음에 복 주셔서 많은 물질을 얻게 하시고 주신 물질로 선한 사업을 위해 맘껏 쓰며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우리 삶에 허락하신 은혜를 고백하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한 손길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그 가정과 삶에
더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만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며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이 하나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2부 예배 마친 후에 이남 2여전도에 3여전도 원래로 모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점심 먹고 1시에 1층 찬양대실에서 야외 예배 준비위원회로 모입니다. 우리 준비위원들, 당위원들, 총무부 임원, 신교봉사부 임원, 교육부 부장, 유치아동부, 중고등 부장 포함해서 우리 참석해서 우리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셋째 주일에 전교인 야외 예배, 오랜만에 우리 함께 야외에서 예배 드리고 했는데 여러분들 잘 또 준비되어서 우리 은혜로운 시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입니다. 부활절까지 주님 권한 생각하면서 기도와 말씀을 사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간은 에너지 절약에 힘쓰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대신방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 신방 받고자 하는 가정 목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중에 신방이 어려운 분들은 주말에 토요일에도 신방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저녁 때라도 신방 받기 바랍니다. 신방 대원들은 오전 10시까지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1일 화요일은 5목장, 목요일은 일이 있어서 신방이 어렵고 다음 주 화요일 6목장, 목요일은 7목장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온가족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온가족 새벽 기도회 때에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4월 온가족 새벽 예배 기도회 때 대표 기도 특송 원하는 가정은 부목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성경 공부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베푸는 것은 여러분들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교육해서 말씀이 바로 서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 직장 다니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오셔서 공부하고 믿음이 신앙이 잘 자라기 바랍니다. 설교할 때와 달리 좀 거기서 또 너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함께 다루고 있으니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우리 성도들 오실 때에 우리 2부 예배 오실 때 여러분들 입구에 출석표에다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튀르키예 구호 우리 헌금했는데 우리 잠깐 우리 튀르키예 우리 보낸 것들 받은 돈 가지고 이렇게 지금 생필품을 전달한 겁니다. 우리 넘겨주시고요. 저기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그 셀축 에베소 교회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같이 이렇게 생필품 전달해 주는 겁니다. 저기 지금 이제 이주민들하고 셀축 교회 성도들 한 절반이 서로 섞여서 같이 이렇게 섬기는 거 이렇게. 저 키 큰 분이 이제 거기 집사님이고 뒤에 분이 목사님이죠. 저기 보니까 한국 교회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많은 것도 보내주셔서 이렇게 감사하다 이렇게 써붙였네요. 저렇게 받아서 지금 집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저렇게 지금 다 지금 한 1000km 떨어진 곳에서 여기 와서 저렇게 지금 다 필요한 것들 공급하고 제공해. 여러분들이 좀 힘껏 해주셔서 저분들에게 또 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었음을 감사하다고 우리 남충현 선교사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3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으시면서 암송하십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나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가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니가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